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전쟁터에서는 거인을 쓰러뜨렸으며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 그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버지였고 죄인이었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에브라임 숲에서 울려 퍼졌던 칼과 창의 소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2만 명이 쓰러진 그 전장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은 끝이 났습니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노새를 타고 달아나다 상수리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 허공에 매달렸고 요압의 단창 세 자루가 그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자랑하던 왕의 아들이 그 머리카락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끝이 아니라 교만의 끝이었습니다.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알 수 없는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왕의 모든 대적을 물리쳤나이다. 승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평안하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주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하려고 일어나는 모든 자들은 저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성문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 하나하나를 오르는 그의 발소리가 텅 빈 복도를 채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그 다음에는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울음은 왕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어 맞서 싸울 수 없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통곡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승리한 군대가 돌아왔지만 진영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운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용맹히 싸워 이겼건만 그들은 패배자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이긴 것인지 진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침묵이 진영을 덮었습니다. 요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올라가 직언을 쏟아냈습니다. 왕이 이처럼 슬퍼하시면 오늘 왕의 목숨을 구한 모든 신하들의 얼굴이 부끄럽게 됩니다.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왕이 나오셔서 신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시면 오늘 밤 단 한 명도 왕 곁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거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눈이 붓고 목소리가 갈라진 채로 그는 성문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요단 강 건너편에서 유다 사람들이 먼저 나와 배를 대고 왕과 그 가족을 강 이편으로 건네주었습니다. 수천 명이 강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다윗은 배에 올랐습니다. 요단강의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예루살렘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성은 한때 자신이 춤추며 들어갔던 곳입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온 백성과 함께 소리를 높여 기뻐하며 들어갔던 그 길을 이제 그는 상처를 안고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자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발걸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안고 다시 서야 하는 한 인간의 귀환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그 이름이 울렸습니다. 압살롬, 압살롬. 아직도 그 이름은 울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성의 윤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도망쳤던 날 그는 맨발로 감람산을 올랐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없이 수행원도 없이 왕의 위엄도 없이 그저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왕이 지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백성이 양쪽 길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함성이 들판을 메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귀에는 그 소리가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환영의 소리 속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왕가는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맞이하는 자들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시므이였습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함께 온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내 주왕이여, 내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의 일을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 주왕이여, 내가 범죄한 것을 아나이다. 아비새가 그 옆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 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자입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오늘은 죽일 날이 아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복수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선택이었습니다. 무비보셋도 나왔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두 발이 모두 불편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피신한 날부터 발을 씻지도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옷도 빨지 않은 채 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함한 시바의 거짓을 조용히 해명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가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지라. 명쾌하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라면 더 분명하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모든 것이 무거웠습니다. 판단도 말도 발걸음도. 그가 지나온 시간이 그의 결정력마저 소진시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성문이 열렸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섰습니다. 왕궁의 돌계단, 열린 대문, 기다리는 신하들. 모든 것이 그가 떠나기 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그것이 같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궁궐에서 밧세바를 보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보냈으며 암논이 죄를 지었고 압살롬이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왕궁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그가 만들어낸 상처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기둥도 대문도 복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을 안고 왕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오랜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왕좌 앞에 섰습니다. 신하들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누군가 나직이 왕이시여 하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왕자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방 안에는 향과 기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나라는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복된 왕자가 회복된 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자리는 돌아왔지만 잃은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좌에 앉은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사람은 아직도 압살롬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아버지였습니다. 다시 세워진 자리는 그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은 조용했습니다. 낮 동안의 환영 행렬도, 신하들의 인사도, 백성들의 함성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윗은 침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예루살렘의 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그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압살롬. 왕좌를 빼앗으려 했던 아들. 자신을 죽이려 군대를 일으켰던 아들. 그러나 다윗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이고 배신이었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의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왕에게 일어나라 했고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 앞에 섰고 강을 건넜으며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이 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던 날, 왕궁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던 날,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던 그 순간, 그 장면들이 밤마다 그를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자의 몸이지만 그 안은 아직도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였는가? 왕으로 사는 동안 나는 아버지이기도 했는가? 암논이 다말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을 때 그는 그리워했지만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계략으로 겨우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지만 그를 직접 만난 것은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왕궁에 있으면서도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멀었습니다. 그 거리가 결국 압살롬을 반역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에 더욱 무거웠습니다. 용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작 달랐더라면 하는 후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눈물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울부짖는 울음을 이미 다 쏟아냈습니다. 다락방에서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고 강을 건너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밤에 흐르는 것은 그런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시간에 그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왕이 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물은 백성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슬픔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왕가는 그것을 숨겨주었지만 숨겨준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등불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다윗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신하들 앞에 섰습니다. 나라에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군대를 정비해야 했고 흔들린 민심을 잡아야 했으며 분열된 지파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 일들을 했습니다. 말했고 판단했고 명령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왕은 완전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 중 눈이 밝은 몇몇은 알았습니다. 왕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 눈 깊은 곳에 아직 다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왕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슬픔은 어떤 왕자도, 어떤 환호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남은 날들 내내 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평화처럼 보였습니다. 왕이 돌아왔고 나라는 다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이었습니다. 강 이편과 저편, 유다와 이스라엘의 10지파 사이에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했던 자들이 있었고 왕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는 이제 같은 왕 아래 다시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반역에 참여했던 기억도, 함께 싸웠던 기억도, 억울함도 충성심도 모두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평화는 선포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돌아온 자리에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왕이 유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돌아온 것이 아닌가. 우리 10지파는 왕을 맞이하는 일에 왜 소외되었는가. 유다 지파가 먼저 나서서 왕을 강 건너로 건네준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왕은 우리의 동족이다.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 말이 기름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받아쳤습니다. 우리는 10지파다. 왕에 대한 권리가 더 많다. 왜 우리를 업신여기는가. 말이 오가기 시작하자 그 날카로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귀환을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바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도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으니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것은 선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만이 쌓인 자들에게 그 말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다른 반역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쉽게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역은 사라졌지만 분열은 살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마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내 앞에 나타나라. 그러나 아마사는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압이 나섰습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형제를 부르는 척 가까이 다가가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잔인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세바는 아벨 벳마아가 성까지 도망쳤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았습니다. 성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피가 흘러야 했습니다. 성 안에서 한 여인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성벽 위에서 요압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 성을 왜 멸하려 하는가? 여호와의 기업을 어찌 삼키려 하는가? 그 한마디가 전쟁을 멈췄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졌고 성 안 사람들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 성벽 아래로 던졌습니다. 세바의 반역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감정은 그 후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 속으로는 균열. 나라는 한 왕 아래 있었지만 마음들은 각자의 자리에 흩어진 채였습니다. 왕자는 하나였으나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도 여러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선택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했던 그 밤도,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으로 보냈던 결정도,
암논의 죄를 알면서도 침묵했던 시간도, 압살롬을 너무 오래 밀쳐두었던 세월도, 그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이 끝난 일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택에는 꼬리가 있었습니다. 왕이 내린 결정들은 파도처럼 퍼져나가 다윗 한 사람의 삶을 넘어 온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던져진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아도 파문은 남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 무게를 진 것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암논은 죽었습니다. 다말은 황폐해진 채 압살롬의 집에 살았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고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의 집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였고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왕궁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과 피의 기억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집 전체를 흔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흔들렸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왕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세바의 선동의 10지파가 움직인 것도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다시 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가 가졌던 초기의 기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느꼈던 경외심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린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다윗의 첫 번째 균열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한 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세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압은 왜 그런 일을 하시냐며 간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0달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그는 즉시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갓 선지자가 나타나 3가지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3년의 기근, 석 달의 폐주, 사흘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전염병이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왕의 한 번의 교만이 7만 명의 목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온 백성에게 닿은 것이었습니다. 왕의 선택은 왕 혼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정점에 서면 그 사람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의 삶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7만 명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 기도는 왕이 아니라 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내어놓는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앞에 서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쓰러지면서도 고개를 드는 것, 그것이 다윗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리기 전에 그는 그냥 소년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 아버지가 형들의 제사 현장에 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가장 어리고 가장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들에 있었습니다. 불러야 할 이유가 없는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왕이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앞에서 돌팔매 하나로 섰던 소년은 세월이 흐르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법궤를 들여왔으며 열방을 제압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시편을 썼고 노래를 지었으며 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시인이었고 전사였지만 동시에 예배자였습니다. 그 복합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수했습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의 자리가 주는 것들을 가졌습니다. 권력도 번영도 여러 여인들도. 그리고 그는 그것들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바세바를 보는 순간 멈췄어야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죽음으로 보내서는 안 되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암논의 죄 앞에서 아버지로서 서야 했지만 서지 못했습니다. 나단이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돌릴 수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는 왕궁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왕이 도망칩니다.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저주를 들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인가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심의의 저주를 들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추락하면서도 그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망쳤던 그가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좌에 다시 앉았습니다. 심의를 용서했고 무비보셋을 받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남아있었고 나라의 균열도 완전히 봉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안고 다시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실수했지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윗의 생애 전체가 그 답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죄짓고 도망치고 울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목동으로 시작해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무너졌으며 무너진 채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긴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욕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용맹한 왕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자였지만 동시에 피를 흘린 자였습니다. 그 모순이 다윗이었고 그 모순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다윗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를 선택했는가?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는가? 그 질문은 다윗의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넘어질 때마다 돌아오는 방향이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그 고백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복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전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고 슬픔이 있었으며 그가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 있었습니다. 회복이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안고서도 다시 걷는 것, 잃어버린 것을 알면서도 남은 것을 붙드는 것, 무너진 자리를 기억하면서도 거기 주저앉지 않는 것. 그것이 다윗이 몸으로 보여준 회복의 모양이었습니다. 완벽한 것보다 더 진실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무너지고 가장 회복된 왕의 계보에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나무가 아니라 부러지고 첫붙임을 받은 나무를 통해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한 챕터였습니다. 그 챕터가 없었더라면 이후의 이야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해 흘러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에게는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까? 떠나온 것이 있습니까? 넘어진 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완벽해야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해결되고 나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가 있어도, 실패가 쌓여 있어도, 부끄러움이 남아 있어도 돌아오는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지금까지 총 13편의 다윗왕 시리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리즈 성경 속 궁금한 이야기들도 찾아주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